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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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설 많이 보십니까?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 드라마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하기도 바쁘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소설 볼 시간이 있으며 언제 드라마 볼 시간이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표정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팔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웃는 사람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용팔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거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국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하는 수요일 하루만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요? 집사님은 수요일 거만 보시는구나. 목요일 것은 안 보고. 네, 그래요. 네. 목요일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한국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주말 드라마, 금요일 날만 하루 이렇게 싹 빠지는데요. 금요일은 명화극장. 아실라나.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혼자 재밌게 봐서.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나 소설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재미있고 인기 있는 드라마일수록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큰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소설 같은 걸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쫙 전개돼 나가면서 한 가지 큰 비밀이 해결되지 아니한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드라마 아니면 소설이 전개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모습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비밀은 시청자는 다 아는데 주인공만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청자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주인공만 몰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언제쯤 알게 될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하는 거죠. 그런 드라마가 있는가 반면에 시청자로서는 각본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비밀을 감추인 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적으로 감추어지다가 주인공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면은 그 드라마는 이제 종영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소설과 드라마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까지 봤습니까? 지난주까지 몇 개 봤어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몇 개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모른다고 여러분까지 모르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모르고 성경을 봐요. 두 번째 뭐예요? 정말 모르나 봐. 나도 정말 모르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지난주 설교 봐야 되는데. 아무튼 세 가지인지 네 가지 했어요. 네 가지 했어요. 세 가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비유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대한 대공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당신이 직접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공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감추어진 바 된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서 당신이 직접 설명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믿는 자들이 침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저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 때부터 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게끔 계속적으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소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유로 거듭거듭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설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비유로 도전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도전되고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곧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춰졌던 그것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누가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누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에 대하여서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유하신 것도 다 뭡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바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당신이 지금 공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에 이 말씀을 듣고 저 천국을 침노하는 반열 가운데 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것을 다 공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설명하는 그 상황을 안다 해서 그 비유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4가지 밭 이것 다 모든 사람이 농사해 본 사람이면 씨 뿌려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 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비유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미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만이 여기에 적절한 비유들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비유를 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만이 비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소설과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비유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비유로 드라마의 흥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추인 것으로부터 온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드라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가 파악이 돼, 본질이 파악이 되어야지 거기에 비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 천국의 주인은 오직 누구다? 예,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본질을 모르고는 절대 비유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기에 우리에게 천국을 애써 우리가 이해하게끔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서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할 줄로 믿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가지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천국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 있는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초청장을 각자 이해하기 쉬운 모습의 비유로 각자 상황에 따라 천국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비유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반면 또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이 비유가 왜 어떤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이해하고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한갓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 그런 상황은 우리 일상 중에 있는 일이야로 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반열 가운데 확신 있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로부터 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만물이 곧 당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 당신이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후 시간에 창조과학에서 하는 김명희 교수가 하는 이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듣게 될 텐데, 거기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가 그냥 빅뱅의 논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뻥 터져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손수 다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 그 원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과학이에요. 과학과 성경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논리가 과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그가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주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누구만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까? 창조하신만이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만이 그것에 대하여 정확한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와 있어요. 매뉴얼로 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아주 정확한 매뉴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66권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매뉴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무엇에 대하여서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죠. 그러면 그 물건을 100% 사용하게 되어지죠.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핸드폰 살면 그 조그만 데에 무슨 매뉴얼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사면 여러분 요새 매뉴얼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어플 정도 사용하고 은행 거래하고 요 정도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기능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다 사장시켜 놓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매뉴얼, 곧 당신에 관한, 당신이 창조주인 것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치 아니하고는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임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주임에 대한 선언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아니한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만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당신이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당신이 말씀해 놓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 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육신으로 당신이 오셨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승천하시며 하늘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인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분은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춰인 바 된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한 이 말씀, 이것들을 다 뭐하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곧 당신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35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나타냈던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서 또한 직접 이루어서 성취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7가지 비유로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천국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우리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우리가 침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설명하시면서 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다각도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속히 가까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름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다름질하지 아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다름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도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듯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천국이 내 마음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할 때에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나라의 입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뀔 줄로 믿어요. 목적이 아닌 오직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요 그 나라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창세전부터 감추인 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저 천국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